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퍼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페이퍼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 사고 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고, 너희는 이 세상의 지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까요? 왜 가느냐는 거죠. 왜 떠나냐는 거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왜 떠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우매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샘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들어 세우시면서 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고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지식이 뛰어났거나 배경과 학문이 뛰어났거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 보여요. 기드온 같은 사람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가 그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너는 용사고 너는 큰 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능력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그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기 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죄인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고 죄책감에 정죄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림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십자가의 이 승리와 부활의 이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둔 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못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있고, 주의 은사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이,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저는 못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고백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으로 사셨어요. 그 믿음으로 사셨고 그 사고방식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페이퍼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된 것이고, 그 말씀들은 성취되는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고가 빠졌네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비춰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고백이 뭘까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주님께 구하게 되어 있고 묻게 되어 있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강단에 올라올 때 주님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물었어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자를 만나 주시고 치유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하실 자를 말씀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 그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고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내 안에 정말 용솟음 차오르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더 부르고 싶어지는 상태. 주님이 나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주고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지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어제 남자 양육반 그 9번째 시간 하는데 그 9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싶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용서하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에 전에는 안 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세 가족 한 분이 양육반 하면서 그 남자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믿지 않은 아내와 믿지 않은 자녀들 구원하고 싶다고. 요즘에 너무 교회에 열심히 빠져가지고 이 교회가 정통교회인 이단교회인지 아내가 묻더래. 믿지 않은 아내가 자꾸 화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주일날이면 꼬막 나가고, 뭐 예전에는 뭐 늦잠도 자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일이면 꼬박 딱 한 번 빠졌대요. 작년 꼭 1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주구장창 나가니까 이번 주에 한번 물어보더래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요즘 하도 이단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웃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선한 뜻을 부어주시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퉜어요. 사도 바울은 성미가 급하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에 불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를 참지 못하고 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의 마지막, 자기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용납하고 그를 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어 갔어요. 돌이켜보건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사역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끝나고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가 그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의 고백이 이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가 그의 열심에 그의 의로움에 불타 살았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라가고 여기 가면 잘 될까 여기 가면 안 될까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내게 더욱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르는 삶,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그분의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다 보면 내가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안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날 수도 있었고 이 여자를 안 만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잘못 정말 선택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때로는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디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는 거죠. 우리 머리털은 몇 가닥입니까? 오늘 아침에 몇 가닥 빠지셨나요?
이 본문 1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번호를 새겨 놓으시고 어느 위치에 이 머리카락이 있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머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몇 번째 머리카락이 어느 부위에 빠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세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셨다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생애 처음을 맞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선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요 언제 끝나야 되나 이렇게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정말 믿게 되면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고 여기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너무 허망하고요.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실제가 될 줄로 믿어요. 믿는 자에게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작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없다 하지 않으세요. 모리알처럼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단 1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모습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고통으로 죽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실체였어요. 그분의 고통의 현장이었고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로 올라가 보시면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하러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초반에 너무 고전을 합니다. 이 땅은 너무 음란하고 지식이 대단했고 논리와 설득력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교만함이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때마침 그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죠. 예.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이주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당한 거죠.
추방당해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연히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그들이 함께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지지와 후원과 기도와 동역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마찬가지로 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우연하게 온 것 같아. 그 시기와 그 장소와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람의 계획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너무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성경에 나왔을까요?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이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면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정말 믿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통과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재료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의 상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사용하세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아팠던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아픈 사람 오면 이렇게 측은한 마음, 동정심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 치유의 사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돌이켜보건대 그렇습니다. 저는 치유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하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면 내 삶은 불행하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오병이어처럼 들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마지막 결론으로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기질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사람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합당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오늘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요. 그냥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정말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몇 안 되는 부하들 데리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모독합니다.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어요. 그때 이 다윗의 부하가 참다 못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을 왜 그만두십니까? 저에게 명하셔서 저의 목을 베어오게 하라고 명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 이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면,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런 말들이 난무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끝났다라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때 17절 1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 힘들게 하는 말들,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 모든 말들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주님만 증거된다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유니크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 차티찬 감옥에서 마지막에 순교당했지만 아무도 그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탐대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연이 없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나만 하는 것 같은 그 외롭고 좁은 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내게 주신 이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결코 후회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동기도 아시고 나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결단합니다. 진정한 높임과 보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